나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다시 도전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다시 도전합니다. 뒷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다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수고 많으셨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5년 이 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분기점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2025년과 2026년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이놈은 나이는 먹고 싶지 않은데도 잘 먹고 있어요. 그죠? 나이 먹는 것 이거 갖고 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환경이나 관계, 눈에 띄게 변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러한 하나의 변곡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정해놓고 새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품는 것, 이것은 사람이 갖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조금씩 의지적인 노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계획하며 사도행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어떠한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6년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달려갈 때에 어떠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누구의 귀에요? 하나님의 귀에 뭐한 대로요?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말을 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리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요, 저는 뒤돌아봅니다. 재영아, 누구지? 하면서 저의 이름을 불러요. 어떤 때는 가만히 길을 가다가 목사님 하면요,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설마 저를 불렀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갑자기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저 안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 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저씨라고 부르길래 저 아닌 줄 알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아이랑 저랑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저씨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아저씨지 참. 제가 밖에서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 나를 불렀구나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니까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요, 내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귀를 쫑긋하며 집중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 신방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할머니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귀가 어두워서요. 그래서 크게 해달래요. 그래서 크게 했죠. 또 할머니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작은 소리로 누군가 자기 욕을 하면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얘기하면요, 또 내 얘기한다고 하면서 또 그러셔요. 사람은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려도 내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참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핀잔과 책망을 들으면 어깨가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따뜻한 권면의 말을 들으면요, 움츠렸던 어깨가 다시 펴집니다. 저주의 말을 들으면 주눅들던 영혼이 사랑의 말 한마디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능력과 권세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니? 너는 어떠한 말을 하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니?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소문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죠? 반말은요, 쥐가 듣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도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나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에이, 뭐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다음이 뭐죠?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8개월이란 시간 동안, 9개월이란 시간 동안 그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그 1년의 시간을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한 이후에 야, 이제는 가라. 어디를 향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4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데스 바니아는 이제 가나안 땅의 문턱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문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이 있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 족속별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12명의 사람은 무명의 대중이 아니라 각 지파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충성되다는 사람들, 그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사도행전교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분도 있고 함께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이냐,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12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4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4가지의 당부. 자,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6월절이 지나고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7월 중순이 됐겠죠. 그러니까 4월에서 7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원력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라고 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이제 보고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보냈으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보고회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기 그 증거인 과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지어 거기서 거인족인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을 기반한 보고입니다. 사실 좋지요.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고만 한 것 같은데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 왜 그럴까?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가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나섭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는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보고자들의 보고에는요, 그냥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듣을 때에 이들의 말에는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말투와 억양, 표현 속에서는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는요, 조금씩 그들의 보고를 전할 때에 보고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조금씩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반응하면서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끌려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물결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갈렙,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뭐 하는 거야?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능히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은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벌써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좌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말합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실패의 상황을 봅니다. 안 될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 오게 하시고 그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영적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43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계기되었고 마지막에는 종살이를 하다가 자신들의 아들들이 나면 그 아들들도 나일강에 빠져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살이 노예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너희가 누군 줄 알아? 너희가 누군 줄 알아?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더 이상 종놈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을 신의 광야에서 선포해 주었고 그들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다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볼 때 자기들이 또다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이 회상되면서 옛 종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저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고 자신들을 비하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일까? 민수기 앞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각 족속별로 인구를 한번 세보자. 근데 그 인구는요, 그냥 인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어라.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의 숫자를 세어봐라. 칼을 잡고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명수를 세어봐 했더니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여러분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따져보면요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요 전 세계 9개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병력을 감축하면서 45만이라는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력이 일본이 북한이 130만이라나? 우리나라 군대가 45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옛날 출애굽 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 군대를 나갈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 그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러나 갈렙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우리가 나아갈 이 새로운 해가 때로는 내가 바라볼 때 저들은 큰 고민들 갖고 문제는 너무 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낙심될 때,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내 음성을 주님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외쳐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말은 달라집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운 말을 하지만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주를 신뢰하는 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합니다. 낙심하니, 절망하니, 두렵니, 염려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또다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세요?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2026년, 다가오는 2026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여기서 뭐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여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2026년을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